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앞뒤도 한번 살펴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난방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위에 오셨다가 따뜻해지면 딱 좋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겨울 찬바람이 불면. 호빵이 생각나십니까? 겨울은 춥습니다. 추운 게 그게 정상입니다. 눈도 내립니다. 그래서 길이 험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게 겨울입니다. 실제적인 온도보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체감 온도는 급격하게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겨울바람은 칼바람이라고도 합니다. 막 파고 들어옵니다. 겨울을 당하였을 때, 또 찬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추우니까, 바람 부니까 그저 집에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춥지만 추울 때만 할 수 있는 것을 향하여 어깨 펴고 나가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스키를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썰매를 타기도 하고,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겨울과 같은 추위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치듯 우리에게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잔뜩 움츠러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저 주저앉아 탄식하는 그러한 경우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직면하든지 그 믿음의 시련과 시험 가운데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겨울을 경험합니다. 아마 우리의 나이에 맞는 겨울은 그 해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40이면 40년, 50이면 50년, 각각 다른 겨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겨울입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모습의 겨울을 만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겨울을 만나고 찬바람이 그들에게 몰아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퉜습니다.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온 교회의 소문이 다 날 만큼 조용한 갈등이 아닙니다.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이들은 갈라섰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갈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겨울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전에는 믿지 않은 이들과의 갈등이었고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이었지, 바나바하고는 동역자하고는 단 한 번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다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회복할 수 없는 그 길을 갑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섭니다. 깨어졌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겨울이고 찬바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장 30절부터 읽었는데요. 15장의 내용이 뭡니까? 14장 2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27절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안디옥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그곳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같이 논의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유대인의 배경이 된 그리스도인은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은 단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가 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았는데 할례 받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잠잠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날카롭고 첨예한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들 당신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바울과 바나바 한편입니다. 잘 보세요.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같은 편입니다.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렇지 아니한 한쪽의 무리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다툼이 된 거예요. 이 적지 아니한 다툼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같은 생각을 갖고 변론하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안건을 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맞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서 이방인 출신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안건에 올렸던 그것이 통과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장애물들 어디에 가나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죠. 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15장 30절 읽습니다. (31절)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안디옥에 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자, 32절. (33절)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다가 며칠 지나다가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다가 서로 각자 가야 할 사역지로 다른 이들은 갔습니다. 기쁨을 갖고 위로를 갖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마음껏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누구도 이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고 그들은 갔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이 둘은 남아 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기를 며칠 더 지나갑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바울도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왜 바나바에게 그렇게 할 것을 제안했느냐? 지금껏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나뉘어졌던 적이 없어요. 여전히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둘만 남아있어요. 바울이 제안하면 다시 그들이 세웠던 교회에 당연히 가리라고 믿어요. 마음이 통하는 자, 비전이 같아요. 늘 하나였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자, 방문하자라고 제안하면 바나바가 받아들일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기치 아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큰 문제가 해결되어졌고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고요. 모두가 다 각각 사역지로 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만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워졌던 교회 다시 방문하는 것,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로 여겨질 만한 예기치 아니한 하나의 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이들 관계에 끼어들게 됩니다. 자, 37절 읽습니다. 38절 옳지 않다
바나바는 그래 갑시다. 우리가 세웠던 교회 다시 방문합시다. 그런데 지난번 같이 가다가 되돌아갔던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밤빌리아에서 돌아갔던 그 사람 또다시 우리와 함께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한 번 그렇게 했지만은 한 번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함께 데리고 가자. 그도 가고자 하고 함께 데리고 가자. 안 된다. 함께 가자. 안 된다. 여러분, 지금껏 바울과 바나바 둘만으로도 충분히 다 해왔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중간에 마가 요한이 돌아갔어도 여전히 그들은 둘만으로도 충분히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이들이 첨예하게 다툽니다.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갈라섭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존경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그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 있는가? 그 문제 때문에 서로 화해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고 각자 갈라서서 각자 갈 길로 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교회적인 어려움입니다. 비난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관계의 겨울을 맞이했어요.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 부분 때문에 다투다가 서로 갈라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그들에게 겨울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고 있지만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것을 성도들의 비난과 마음의 불편함과 무거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각각 갔습니다. 갈라서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41절 수리아와 교회들을 견고히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바나바와 그렇게 싸우고 성도들의 비난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향하여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그것을 향하여 가서 교회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겨울을 만났든 경제적인 겨울을 만나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어려움의 갈등이 있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겨울이라고 추운 바람이 어렵다고 잔뜩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일어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겨울을 만나고 어떠한 찬바람이 불어도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시고 겨울 폭발을 가르고 때로는
비난의 말을 들어도, 정리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어도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때로는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전히 움츠려 있다면 일어서십시오. 사명을 향하여 가십시오. 헌신하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심한 다툼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갈라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다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 하나님은 각각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쓰시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보면 1절부터 있는 내용은 디모데를 함께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자, 6절에 내려와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세웠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며 세우고 있는데, 견고히 세우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웠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자, 7절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시대갑니다. 애를 씁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나는 애를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잘못 선택했나? 아니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전히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또 하나, 그는 여전히 애를 쓰고 있다. 사명을 향하여 여전히 나가고 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고 계속 움직이고 계속 도전, 계속 헌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다 할 때에 그럼 알려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그는 여전히 또다시 움직여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또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요. 그는 여전히 움직입니다. 여전히 나아갑니다. 사명을 향하여 여전히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겨울이 만나서 앉아있다면 다시 움직이십시오. 상처가 있어도 다시 상처난 몸과 심령을 갖고 다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불확실하면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까지 또다시 기도하며 움직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 내용이 11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갔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그곳에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옥토를 흔드시고 다시 이끌어내 주시는 그 기적이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기까지 진행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의 그 엄청난 갈등과 다툼과 갈라섬의 그 아픔이 있었지만, 좌절이 있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움직이고 사명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갈 때 그를 통해서 여전히 마게도냐,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겨울이 닥치고 여러분들 믿음의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서 갈등과 고민과 좌절과 해결되지 아니한 후유증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후유증이든 상처이든 여러분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사명을 향하여. 피하지 말고 사명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은 나중에 화해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갈등이, 그 어려움이, 겨울이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움츠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며 나갈 때에 그들에게 또한 봄을 맞이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2014년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들 발걸음 되어질 때에 상처나게 됐던 그 갈등 상황도 승화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내려놓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전히 쉬고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는 2014년을 향하여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